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의 사도의 가르침은 점점 넓고 또 점점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4장에 보면 교회 내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 시기와 욕심에 대해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그 시기와 욕심으로부터 주변 형제들을 향한 비방의 말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퍼지는 것에 대해 그는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제 교회 내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로 퍼졌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그것이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업 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에서 주변으로 교회를 넘어 이제 사회로까지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시기와 욕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는 점점 넓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야고보서 본문 말씀도 앞선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듯이 자신을 향한 불만족으로 인해 마음속에 시기와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비방은 바로 그 불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행위이죠. 이웃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족을 채우려는 행위는 역시 이윤을 추구하려는 모습,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모습만이 아니라 또 금전적인 이익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시기와 욕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문맥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동종업체,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누군가가 다른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봤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와 욕심이 일어난 정황, 그래서 충동적으로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13절에 좀 묻어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갑자기 당장에 떠나자. 우리도 당장 거기로 가자 하는 어떤 충동적인 뭔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어서 1년을 머물자 하면서, 아니 당장 결정한 것 치고는 1년이나 머문다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문다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도 긁어 모을 만큼 최대로 긁어 모으자 하는 좀 그런 어떤 그 긴 기간 혹은 가장 큰 이익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말씀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는 행위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을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안개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안개라고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연기 혹은 수증기라고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개나 연기는 금방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또 금세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에 보면 그 구름이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 하늘을 보면서 저 구름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고 저기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진짜 구름을 지나갈 때 어땠나요? 이거 그냥 안개일 뿐이잖아, 그렇죠? 물방울을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죠. 큰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거대해 보이지만 그 안의 실체는 그다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죠? 그냥 구름이 흘러가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안개를 우리를 자신을 부풀리는 마음인 것을 16절이 더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부풀린다. 그렇죠? 우리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우습다, 그렇죠? 또 어리석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됐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야고보의 판단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냥 우습다, 왜 저러냐, 안 됐다,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그것은 악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허탄한 자랑을 악하다라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시는 건가? 우리는 정답을 통해서 오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틀렸지 하고서는 우리 문제지의 뒤에 정답 노트를 보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이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 옆에 비즈니스 동료가 어디에 가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또 어떤 업종을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고 의로운 것인가, 바로 15절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였습니다. 13절과 15절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이 닫혀 있는지 혹은 열려 있는지, 그 마음이 열려 있고 닫혀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은 주체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라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지만 여기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죠. 주님을 향해서는 닫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라고 하고, 우리 앞서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3절을 비교해 보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이미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정해 놓은 것이죠. 다른 가능성, 자기의 인생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닫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반드시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내가 뭐 복지, 처우 이런 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하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뭐 동종업자들과 내가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혹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환경 파괴도 내가 마음 신경 쓰지 않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주변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요? 열려 있는 마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흘러가는 것이 이러면 또 이것을 하고 아니면 저것을 하겠다. 그 말은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열려 있듯이 또 주변과 또 세상을 향해서도 또 열려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내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뭐 요리를 하든지 뭘 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이게 뭐야 하고서는 연기가 오늘 둘러보니까 실내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연기, 부풀어 오르는 연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열고 바깥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부풀리는 연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열릴 수가 있고 또 내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열릴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해 또 환경을 향해서도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헛되이 자랑하지만 또 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룰까 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닫혀 있는 마음. 내 스스로 갇혀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열려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헛된 바람 그리고 우리의 헛된 염려를 흩트고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랑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닫혀있게 계획을 확정하지 마라. 너 자신을 부풀리지 마라. 그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반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열려있는 마음,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열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열릴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열린 하루,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신년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과 이런저런 또 계획들, 또 그 계획 속에 이걸 어떻게 이루지라고 하는 또 염려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찹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약속의 바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염려와 그리고 헛된 자랑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자녀들과 배우자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좀 열려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뭔가 단단하고 굳고 뭔가 변함이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반대로 되게 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나무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의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좀 그렇게 서로 어울려가는 그런 좀 곁을 내주는 좀 공간이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실 때 내가 또 이웃 사람을 향해서 또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에 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